반갑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목민심서 27번째 강의를 목민심서 호전 6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 12가지를 집필하면서 이 호전 6조에 대한 집필을 할 때 가장 안타깝고 백성들이 당하는 수많은 그런 농간과 수탈과 그로 인해서 어려움에 겪은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비분강개하면서 쓴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한 두어 군데 우리 눈길이 가는 대목을 함께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판에 오르지 않는 것 이외에도 백성들이 부담하는 여러 세금이 많이 있으니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하 생략을 하고요. 이래서야 백성들이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나마 중간에서 상부에 호소하고 아젠들의 간계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수령뿐이니 수령이 된 자는 백성들의 쓰라림을 깊이 헤아려 그 원망이 먼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구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물이 이미 탁하니 당연히 아랫물이 맑기 어렵다. 아젠들의 작간에는 동원되지 않는 방법이 없으니 귀신 같은 간사함과 교활함을 적발해낼 길이 없다. 아전의 농간에는 1000가지의 방법에 100가지 관계가 있으나 그 가운데 심한 것이 12가지이다. 이 글을 쓰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던 그 시절에 농민들이라든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 명목을 가지고 받아가고 그나마도 그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갖은 관계를 통해서 수탈해 가기 때문에 자기가 1년 내내 땀 흘려 애써 가꾼 그런 식량 중에 그 쌀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몇 톨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이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헌금에 관련된 내용을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다고 하는 문제는 욕을 먹는 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차제에 목민심서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각종 헌금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성서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헌금은 11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 거둬들이는 헌금은 수십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내는 그런 부흥 목사님은 헌금을 중심으로 한 부흥 설교를 잘 해가지고 인기가 있어서 전국 교회에 초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각종 헌금을 새로 만들어냈는데 30여 가지가 넘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 아전들이 세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1000가지 그 계략과 참 100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문제는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치장하고 교회를 그냥 화려하게 꾸미고 또 교회 관련 그런 그 목회자나
교회 관련된 사람들의 고급 차로 바꾸고 또 화려한 그런 그 이벤트를 펼치고 하는데 쓰는 것이라면은 평신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받아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주 쥐꼬리만큼이나 쓰고 대부분을 교회 확장이나 치장이나 화려하게 꾸미고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사치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이 아전들이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다가 자기 집 창고를 채우고 자기 집 그 화려한 생활을 하고 하는데 쓰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헌금이 많이 나오고 신도수가 많은 그런 교회는 암암리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엄청난 그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것을 빙자로 해서가 각종 세금을 걷어내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그 막연한 어떤 일, 정말 그 현학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십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보다 행복하고 자녀들이 보다 편안하고 자녀들이 참으로 의미 있게 사는 참으로 가치 있게 사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일이다. 하나님이 부모님이시라면 인류가 지금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이런 꼴을 보면서 이 자식들인 인류가 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어떤 교회와 종교 단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과 그리고 넉넉한 기아에 허덕이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고 질병에 걸려서 약 한 톨을 쓰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자 목민심서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 몇 강좌 동안 저는 목사님들에게 교인들을 졸업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세요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불자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그 가정이 불교가 되고 그 안방이 바로 불당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불자로서 참으로 참 부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하자. 부처님들이 모여 사는 그런 가정을 만들자 하는 주장을 했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안방이 성전이 돼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들이 되고 예수님들이 되는 그런 가정교회, 가정천국을 이루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졸업해서 가정으로 돌아간 성도들은 헌금을 안 해도 될까요? 저는 훨씬 더 성실하게 참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어디다가 바쳐야 될까요? 이전에 졸업한 그 교회에다가 바쳐야 될까요? 어디에다 그 헌금을 바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에 졸업비가 없어서 졸업을 못하는 그런 친구의 졸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나갔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졸업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우리 이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모델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가서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저 외딴 집 오두막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그 집은 오히려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 될 그런 집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올려다가 그래도 저 집을 한번 가보자. 한참이나 떨어진 그 집을 가보았더니 역시나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부엌에 문이 없어요. 부엌 문이 없는데 거적대기를 달아놓았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거적대기가 그냥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마침 그날따라 눈이 흩날리는데 그 눈이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귀향에 갔으니까 그 거적대기를 들치고 계십니까? 실례합니다 했더니 그 집 처녀가 나오는데 그 댕기머리가 그냥 허리 밑에까지 치렁하게 참 늘어뜨린 처녀가 나와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더니 아무 말 없이 그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만한 단지를 가지고 나와서 벌리세요. 제가 책가방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거기다 그냥 몽땅 그 단지 안에 있는 쌀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었더니 그 집에 부뚜막에다 그 단지를 놓고 밥을 할 때마다 식구 숫자대로 쌀을 참 한 숟갈씩 모으는 거예요. 10식구가 되면 10숟가락의 쌀을 그 단지에다가 모으는 겁니다. 어디다가 그것을 바치겠다는 계산이 아니라 이 쌀을 꼭 필요로 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끼니 때마다 참 성실하게 그렇게 모은 쌀인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쌀 주인이 오셨구나 하고 그냥 그 흐뭇한 마음으로 참 그 쌀을 부어주는 그런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교회를 졸업하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그런 신앙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지내는 그 노 권사님 따님이 저 지방으로 정근되어 가가지고 지방에서 그 근무를 하는데 지방교회 어느 교회에 소속을 두지 않고 생활하면서 이 딸은 유년 그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어서 헌금생활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비록 그 지방에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11조를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여러 달 모은 그 11조를 보관하고 있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불이웃돕기 큰 행사를 하는데 그 노 권사님이 그 딸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불이웃돕기 이벤트를 하는데 참가자가 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따님이 여러 달 동안 모아놨던 헌금을 그 노 권사님을 통해서 보내오고 노 권사님은 그것을 몽땅 불이웃돕기에 희사를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한 예는 제가 일본 요코하마에 있을 때 제가 새들어 있던 건물주가 우라오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라오 할머니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독신자 맨션 아파트 그 청소를 해가지고 번 돈을 어떤 NGO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연세가 많이 들으셨지만 현직으로서 그 2층에서 관족도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생긴 수입의 일부를 연간 2,500만엔이나 되는 그런 그 참 거금을 그 NGO 단체에다가 쾌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여쭤봤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단체에 기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단체가 하는 일이 곧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단체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다. 그 단체가 추진하는 세계 평화에 대한 그런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내 죽기 전에 아주 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는 헌금이 어떤 교회의 사치나 특히 집단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집단을 위해서만 그 집단의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 집단들이 사치를 하기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이라면 단돈 10,000원도 우리가 헌금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 우라우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단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인류의 그런 그 부모로서 자식인 인류들이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기꺼이 헌금을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그것이 더 심각할 때는 그냥 전 재산을 팔고 논밭을 팔아서라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별로 오만 방법을 쓰는 그것을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부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곧 인류의 행복과 인류의 희사, 그 평화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27번째 목회자 목민심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